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9년 새해 맞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그림처럼,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그림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세상 소리 내지 않게 하시고 객설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옳게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에서 보는데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역하던 선지자인데요. 모든 선지서가 그렇지만은 이사야는 두드러지게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의 두 개의 주제는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제발 매맞지 말고 돌아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무시했어요. 그래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학교에서 아시리아라고 배우는 철기 문명을 가진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셨는데, 심판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하고 매맞은 백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은 적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은 적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백성, 심판받은 백성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사야는 35장을 분기점으로, 이사야 35장 앞에 부분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경고가 강조되고, 35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49장의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2004년도 말,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부터 2004년도 마지막 날까지가 40일인데, 그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불 받기 위해서 밥을 굶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05년 1월 1일이 된 날,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 몸을 씻겨주시고 그 40일을 완성한 날 장로님 나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 눈이 잘 안 보이고 읽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제가 들었던 하나님 음성 가운데 직접 들은 음성 중에 가장 큰 음성으로 이사야 49장 50장을 펴서 읽어라. 너는 너의 평생의 말씀이다.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제일 이쁜 여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이사야 49장 50장 좀 읽어주시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몸을 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매년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데, 올해 첫 시간에 목사한테 주신 말씀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 회복의 메시지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으로 내려오지 않고, 내가 별로 원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때 어떤 기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원어적으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시간에 맞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서 전도서 3장 1절로 4절 중반을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매사에 때가 있는데 이제 2018년은 지나갔습니다. 2019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시간 감각을 잘 가지고 이제 새 일이 열렸다,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 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해에는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실수했어요, 작년에 잘못됐어요, 작년에 쓰디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는 지난해로 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나를 우쭐하게 하는 일이든 나를 우울하게 하는 일이든 다 뒤로 던져버리고 새해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도록요? 찬송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찬송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집 장사 지내러 가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송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곡하는 2019년이 아니라 찬송하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찬송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다. 할렐루야. 나를 불평하게 하는 거, 원망하게 하는 거, 짜증나게 하는 건 뒤로 던져버리시고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로 보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히게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 말로 때는 에트라 그러고 은혜는 라촘이라고 하는데, 그 라촘이라는 말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 지나간 길을 돌아보면 슬픔만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때때로 웃게 해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이제 활짝 열린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날은 염이라고 그러고 구원은 이 구약성경 지금 이사야가 쓰여있는 원어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슈아.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 말 이름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실 자의 이미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건지신다, 구원하신다인데 오늘 원어를 살펴보니까 욤 예슈아, 예수의 날, 그때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2019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을 읽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 주셔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봐라, 끝끝내 예수 믿더니 끝끝내 저런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저 사람을 모델 삼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건지게 하고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읽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안 잡혔어요. 나는 얼마나 자유한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말고 세상에 계신 분들은 무엇인가 잡혀 살아요.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우울에 잡혀 살아요. 무기력에 잡혀 살아요. 그냥 슬프고 괴롭고 손 하나 까딱하게 신고 못 움직이겠고. 여러분,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 다리로 걸어서 주의 전까지 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고요,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어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우울증인데 영어로 보니까 depression이에요. depression은 프레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꽉 눌렸다 이 말이에요. 나를 꼼짝할 수 없는데 사로잡힌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서, 어떤 분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어떤 분은 약물에 중독이 되고, 어떤 분은 무슨 스포츠에 중독이 돼서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갇혀 있고, 어떤 분들은 부채 문제, 경제 문제에 갇혀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향한 원한 때문에 갇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겉은 웃고 있어도 평안해 보여도 현대인들이 무엇인가 눌려 있고 갇혀 있고 어두움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들을 끌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그 터널에서,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나와라,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줄일 때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와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전달된 두루마리가 하나님 뜻인지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주님이 찾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부분을 쭉 펴서 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시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그 회당에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하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맡아서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을 이루겠어요.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정말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친구는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친구는 잘못된 이단교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친구는 모든 정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결박을 끊고 나와라. 예수님께서 네 결박을 끊었다. 예수님께서 너의 중독도 끊어주실 것이다. 너의 아픔도 끊어주실 것이다. 너의 가난도 끊어주실 것이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너의 질병도 끊어주실 것이다. 너의 부정적인 그 모든 염세주의도 끊어주실 것이다. 너의 회의주의도 불가지론도 끊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서도 먹겠다. 그리고 황폐한 산에서도 황폐한 사막에서도 그들을 위한 풀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광명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황무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 아멘.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목사님 며칠 있다가 나 돈 다 떨어지면 죽어요. 나 며칠 있다가 이 약속은 못 막으면 우리 망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뜨거운 뙤약볕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라힘이라고 하는데요. 라훔에서 봤어요. 라훔이라는 말은 엄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무엇일까요? 엄마의 아기집입니다. 부드럽습니다. 포근합니다. 온도가 맞습니다. 습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엄마가 뱃속에서 자기 태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켜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전라도 말로는 짠하다 그럽니다. 아세요? 타 지역 분들, 여기 세종은 여러 군데서 모였으니까 짠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짠요. 그 의미를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짠합니다. 저희 아들은 몸무게가 셋째 세 자리인데요. 킬로그램으로. 그런데 그 반도 안 나가는 그 엄마가 짠하게 봅니다. 그 아들을. 내가 보면 지가 더 짠한데 짠하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뱃속에서 나올 때 2.7kg인가 2.8kg인가 맨 그 생각만 하는 거, 그 생각만. 예?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짠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예?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다가도 야곱이 처져 있고 다운되어 있는 걸 보면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꾸물꾸물꾸물 그거 이제 막 그 배아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살 넘으신 어머니가 칠순 아들 나가면서 어이 차 조심해, 어이 사람 조심해. 왜 그래요? 70 먹은 당신도 손주분 할아버지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아기 때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시적을 기억하십니다. 짠하게 보십니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짠하게 보시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들 표어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어떤 공격형 무기가 없어요. 강하게 달리는 근육도 없고 막 누구를 물어뜯는 송곳니도 없고 핥히는 손톱도 없고 그저 초식동물이라 그저 시야는 2m, 3m밖에 못 보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 옆에만 있으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 맹수가 있으면은요 쉴 수가 없어요. 또 해충들이, 독거미 같은 것들이, 모기 같은 것들이 달려들면 양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것을 다 쫓아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아인데, 라아에서 로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올 한 해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호와의 동산에서 예비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교회를 1, 2년만 다녀본 분은 10대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 있지? 그 아들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목을 긋고 피를 빼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쳐 그걸 각을 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타기 좋게 딱 해서 태워드리는 거, 싹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고 100세에 이제 아들을 얻었고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한 120살 정도 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눈으로 그려보세요. 모리아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 기슭에서 지금 아들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 뒤에는 나무찜을 하나 지우고 불과 칼을 잡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중간에 이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죠? 그렇지. 화목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저가 아들놈이 둘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놈이라도 가다가 그 아들놈이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 재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저는요, 아이고야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죽으면 죽었지. 너를 어떻게 드리겠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성준이 데리고 가는데 성준이가 아빠 제사 드리러 간다며 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꼭 배우세요. 저를 한번 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천리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라 저쪽 산 기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 부자지간이 올라가는데 이쪽 반대편에서 뭐가 올라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안 된다고, 없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정상에서. 아들,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만민의 기초로 삼아 주시고 아빠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너를 바치라고 그러신다. 아빠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행간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번제로 다 드리고 죄로 남았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나를 부활시켜서 나를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즘 말로 버릇없는 아들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왔구만. 아버지, 20살 먹은 내가 들어가야 돼. 120살 산 아버지가 가야 돼. 에? 아버지 음성을,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요. 살 만큼 사셨으니까 아버지가 묶이셔. 내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요새 같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로부터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죽었으나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묶이고 이제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완전히 내려 찍으려고 힘을 다해서 막 내려 찍을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때까지 관찰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액션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헐리우드 액션에 안 속아 넘어간다고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이 다급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이 주보에 기록되었는데 읽기 전에 퀴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는지 맞추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저렇게 놔두면 저거 진짜 아들 잡겠네.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네? 그런데 음메 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이 숯불에 딱 걸려서 뒤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번제로 드렸다. 아들 살려갖고 나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명명을 하는 거예요. 2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100%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십니다. 2019년 여호와 로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비전교회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며 나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